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2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던 성전 건축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소원을 주사 그 걸음을 신실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 주간의 매일 주심 기도회를 드리면서 다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예배의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저 나 혼자만의 경건을 위한 이기적인 충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공동체적 돌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하루의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품고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아이들에게 듣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 안에 생동하게 하시고, 세상이 부추기는 경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시는 낮은 자리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쾌락을 내세우면서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군사로 높이 들려진 빛과 소금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온 세대, 온 가정이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우리 심령 위에 떨어질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스쳐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과 행하는 손과 발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예배하는 우리의 기쁨보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한번 잘 서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착공되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고 어제의 연설에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2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늘이나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 완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경도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굳이 사람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약속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에게 별 말씀 없이 홀로 하셨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약속을 주시면 그 주셔도 믿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이 피곤해집니다.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면 언제 줄 거냐, 뭘 줄 거냐, 어디서 사줄 거냐 질문이 끊이지 않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질은 그 약속해서 그 선물을 주기로 한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픈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 신실하심,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기도를 보시면요,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어지는 25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약속,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분이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분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밝힌 기도의 응답, 그 비결은 구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구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 시간을 멈추어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내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순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떤 대단한 일에 뛰어드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하필이면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숱한 사람들이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진 노력을 했어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왜 이러고 있나 싶은 그 처량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먼저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떠올려지는 말씀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 나누어지는 이 말씀들을 이따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담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구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지어진 이 성전에 임하셔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 이 성전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 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오랫동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역시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었고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도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간다고 바로 뵙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성전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쉽게 누리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지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백성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기도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의 그 두 번째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용서란 관계의 회복이죠. 사람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그냥 듣고 응답해 달라고, 듣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그만인데 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의 회개와 자복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중보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워낙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절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별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야훼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셔도 사람은 야훼라는 그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어서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교 랍비들은요, 구약의 성전을 읽을 때 야훼라고 적힌 부분은 읽지 않고 지나가거나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부를 수도 없었던 존재를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변화인지 모릅니다. 즉 솔로몬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그곳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요, 그가 간구하는 성전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예수님 얘기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먼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름이나 이 지성소 커튼 뒤에 숨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피부와 피부를 맞댈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곁에 오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대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때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구약 시대의 성전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합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은 예수님께 향하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것이죠. 또한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할 짐승의 제물을 구해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만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중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이때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세워진 성전에 기대지 않아도,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열왕기상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그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죽으신 이 응답으로 부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곁에 계시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삶의 십자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응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패, 좌절, 절망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산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완공을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설득하여 응답받을까를 고민했는데, 오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설득이 순종으로 바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인생의 걸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감사와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